오늘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의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부모님 계신 곳에 또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시간 낭비고 피곤하고 힘들다,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참 감사하다. 내가 뵐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참 이게 감사하다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 자기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집을 향해서 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으로 가야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또다시 내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 돼요. 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해외 나가서 여행을 하거나 또 업무상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되면 자기가 국적 가지고 있는 그 나라로 들어와서 다시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 다시 신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생명 주신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초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소망의 믿음인데요, 이게 감사인데 이걸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저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예수님 뭐로 믿어요? 그게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해외에서 살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에 단지 머물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곳에 갔지만 그냥 주거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해외에 거주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고서 말씀 이어갈게요. 우리 세번역으로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뭐 각각 어떤 분들 직업도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남자 여자 여러분 성별도 다르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존경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 존경하는 눈으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왜 대단하냐? 왜 천국의 시민권자면 대단하냐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이게 권리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나라의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112 전화를 하면 경찰들이 달려오는 거 이거 보호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치안을 해줘요. 외국에 사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걷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모른대. 뭘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외국에 많이 다니고 많이 살아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응? 나라가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의 법을 또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국민의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에 불응한다. 불순종한다. 여러분 나라의 법을 위배되면 어떡합니까? 처벌을 받게 되죠.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은 구속되어져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든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에 불응하면 천국 백성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해도 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인간들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살 때 6.25 때 19살 되셨을 때 저 북한 고향에 일가 친척들 부모님을 다 두고 이제 이 남한 땅으로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지금 70년 넘도록 고향 땅을 못 가시고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녀로 보니까 몸은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늘 그 고향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70여 년 전의 기억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잊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5년 전 일, 10년 전 일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매일매일 그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주님이 그만 내 품으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면 미련 없이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 그곳에 가면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면서 동시에 선한 싸움의 승리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면서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님의 군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부탁을 들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싸우는 싸움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착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준비해 드렸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맞춰 읽어봐요.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아마 이 검사장 정도 되는 강력한 위치였어요.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고 처형하는 그런 법 집행관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교회의 대적자요 핍박자며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돼요.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싸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거, 화목한 걸 좋아하지 왜 자꾸 교회 왔는데 싸우라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악한 대적과 그냥 평화를 같이 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예수님의 군사이며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단에 속해져 있는데,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죠.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용인 서지방회에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과정고시, 과정 자격 심사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장로로 피택되어진 분들,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분들, 그분들이 그냥 장로가 아니라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요. 합격을 해야 돼요. 매년. 그리고 그분들의 자격을 심사위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있는 그런 전도사들, 수련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장으로, 또 자격 과정고시 위원장으로 저희 지방에 한 15분, 17분 정도 되는 분들을 심사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연세가 60이 훨씬 넘은 분들도 있고, 또 막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막 들어서 온 젊은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동일합니다. 자격 심사위원들이 쫙 앉아 있는 곳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보고를 해야 돼. 정확하게 보고해. 한 말도 틀리면 다시 하십시오. 맞을 때까지, 잘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딱 들어오면 정자세를 탁 써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용인 서지방회, 저희 교회로 말하면 순종의 구역, 순종의 교회, 전도사 전혜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 같으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용인 서지방회, 순종의 구역, 순종의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어떤 분들 막 헷갈려요. 하나 막 빼뜨리기도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쓰면 긴장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보고할 때, 상관한테 딱 보고할 때 막 틀리잖아요. 군기 빠졌다고 혼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 동안 매년 이거를 훈련을 시키죠.
성경을 공부하고 시험을 잘 치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소속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종의 교회 장로다 그러면 그 교회 장로만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서 파송된 지방 장로며 나아가서 그 지방이 소속되어 있는 연회의 연회 장로며 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의 장로라는 사실을, 목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자기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머리를 뒤밀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악한 대적인 사단의 타겟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실패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승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 자,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적을 바로 알자. 전쟁터에서 가장 아까운 희생이 뭐냐면 적과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군인들이 서로 이 암구호를 해요. 구호를 해요. 비밀로.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끼리 싸워요. 그리고 누구는 승리했다, 누구는 졌다, 서로. 여러분 절대 이거는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야 합니다. 응?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장면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적을 만났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큰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은요 이 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 적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총을 꺼내서 한번 빵 쏘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임할 때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고 어떤 무기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녀야 할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데, 자, 또 한번 성경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자, 소리내서 또 읽어요. 시작.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장비로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야 돼.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었던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 갖고 안 됩니다. 그게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그래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천국에서 의의 멸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대적 마귀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방해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냐면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나를 위해 싸운 싸움은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고 그냥 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각오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이 선한 싸움에 임하고 계시나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맺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이르게 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걸 안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음이 임박했는데 감사가 넘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왜 감사했냐? 죽음이 임박했는데 왜 감사했냐면 나는 이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해 싸웠고 이제 그 결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의의 월계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국에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며 가야 돼요. 왜? 그 소망. 그러나 의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싸우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고 두려움이고. 왜? 의의 멸룩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멸류관 차지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권자로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시민권을 잃어버려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지금 팬데믹에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에 또 많은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네? 요즘은 영화가 하나 나와도 왜 그렇게 기독교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어떤 웹드라마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고 죽이는데요. 그 살해 도구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영화예요. 에? 그 살인자가 목사요. 막 이렇게 영화에서 막 하면서 기독교를 막 못된 종교, 나쁜 종교로 이렇게 문화적인 공격이 지금 막.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무슨 게임이야,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이런 모함과 공격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의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 명절 때만 되어서 고향 땅 부모님에게 가고 또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고 있다는 것, 그 길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한 명의 실패자 나오지 않고 모두가 다 승리자 되셔서 여러분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그 소망 받고 여러분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다.